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1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8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엘리바스와 욥을 이어서 빌닷의 변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고난받는 자의 말보다 고통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고난을 해석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고난받는 자의 말보다 고통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수하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하 사람 빌닷이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 마디부터 매우 신랄하게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을 꺼낸 엘리바스는 욥을 조금 이해하는 말로 서론을 시작했는데 빌닷은 첫 마디부터 욥을 몰아세웠습니다. 본문 2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언제까지 네가 그런 투로 말을 계속할 테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거센 바람과도 같아서 걷잡을 수 없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빌닷은 욥의 말투를 문제 삼았습니다. 욥의 말이 거센 바람같이 걷잡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위로하러 갔던 빌닷은 왜 이렇게 욥을 몰아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욥의 고난 때문이 아니라 욥의 말투 때문이었습니다. 욥이 무엇을 어떻게 말하였기에 빌닷이 이처럼 첫 마디부터 욥을 공격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욥이 엘리바스가 말한 내용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조목조목 나는 이런 재앙받을 죄가 없는데도 이렇게 고난받고 있다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단식하고 불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의 말은 몇 가지 점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빌닷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사 선을 행한 자에게 선으로 악을 행한 자에게 악으로 갚으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욥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재앙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내가 이런 큰 고난 당할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닷이 보기에는 욥에 의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공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욥은 죽음을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발 저를 죽여달라고, 그래서 이 큰 고통이 끝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욥의 모습이 빌닷에게는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방어하고 또 욥의 잘못된 생각을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마디부터 욥을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 방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 4절에 보시면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라고 하였습니다. 빌닷은 욥의 자녀들의 죽음이 죄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닷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욥을 위로하기보다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위로하러 왔던 사람이 정죄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상처를 치료하고 온 자가 오히려 상처를 더 크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만든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야지 정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의 말꼬리를 잡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중에 있는 사람은 아무 말을 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의 말은 몹시 불안정합니다. 믿음이 좋던 분들도 고난 가운데서는 흔들리는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런 말 하면 어떡하느냐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오죽 힘들었으면 저런 말을 할까?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시고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한 자의 아픔과 심정을 깊이 헤아려 그들의 말꼬리를 잡지 말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위로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고난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섭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5절 6절에 보시면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빌닷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인도하심에 일반적인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교훈이란 예외되는 특별한 교훈도 있다는 것입니다. 빌닷이 이야기하는 일반적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며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의로운 처소를 평안케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거주하는 곳을 복주시고 평안하게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경도 늘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시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복주시는 분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청결하고 정직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평안함으로 인도하신다 교훈하십니다. 빌닷은 지금 이 일반적 교훈에 근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도 지금이라도 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과거의 모습대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가정과 모든 것을 온전케 해 주실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말씀은 우리가 창업하는 곳에 자주 인용되는 말씀인데 사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심히 창대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빌닷의 가르침이 왜 욥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합니까? 그리고 왜 욥으로 반발하게 만듭니까? 그것은 빌닷은 신앙을 도식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닷은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고난은 죄의 결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든 그것은 죄 때문으로 해석했습니다. 감기가 걸려도 뭔가 죄를 지어서이고 시험에 떨어져도 죄를 지어서입니다.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은 다 죄를 지어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라보면 삶을 해석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고난의 문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다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나오는데 2라는 답이 나오는 문제는 1 더하기 1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라는 답은 2 더하기 0도 2요, 4 빼기 2도 2입니다. 더 복잡하게 이야기해서 2가 답으로 나오는 문제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 말은 고난이 죄 때문에 임하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도식화해서 고난은 죄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고난당한 자를 정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난을 당하면 숨기려 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이렇게 도식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복음 전도를 위한 충성된 바울의 몸에 사탄의 가시 같은 고통을 제거해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것이 바울이 스데반을 죽여서 평생 벌을 받게 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잘 아시기 때문에 바울이 큰 능력으로 사역하니까 교만해지지 말라고 그의 몸에 가시를 넣어 두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시기 위해 또 복음 사역을 세우시기 위해 바울에게 고난의 가시를 남겨두신 것이었습니다. 고난에는 넓고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받는 자를 위로한다 하면서 그들을 정죄했던 저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의 고통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고난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